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살인적인 너희 살인적인 폭염 그러면 너무 과장이 심하다 생각했는데 요새는 너무 이 살인적인 너희, 살인적인 폭염이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살인적인 너희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격려의 위로의 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폭염을 잘 이겨냅시다. 네. 100년 만에 이런 폭염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열돔이 이게 다음 주면 좀 거쳐서 이렇게 높지는 않고 덥기는 더운데 그래도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늘 이 기후재앙 시대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왕 때 이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을 텐데 자기랑 함께 자랐던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 르호보암이 처음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 3년이 고비인가 봐요. 3년이 지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2년 동안 참고 보시다가 5년 정도의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7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애매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구원하였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저도 성경을 보면서 아니 구원했으면 완전히 구원하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아야지 아니 성경에 조금 구원하였다는 이런 애매한 표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애매한 표현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왜 르호보암은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조금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도 완전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혹시 조금 구원받는 신앙에 머무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조금 구원하였다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처음 3년은 잘했잖아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자 이 르호보암이 사람이 변해.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정확히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렸다는 뜻이 뭐냐? 필요가 없어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다가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 말씀 나에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니 자기에게 필요했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겠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3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가 없다고 떠났느냐? 오늘 1절에 보면 또 그 답이 정확히 나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져서 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좋은 거죠. 우리나라도 든든히 이 경제력이나 이 부국, 이 강국이 되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 히브리어에서 강조하고 있어. 뭐가 문제입니까? 누구의 나라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나라면 이건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르호보암 개인에게 속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비교해 보면 다윗은
그 나라를 가장 크게 만들고 넓은 영토로 가졌는데 다윗이 자신의 나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 근데 르호보암은 3년이 지나자 이 나라가 자기에게 속한 나라래요. 근데 여기서 뭐 세력이 강해진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 속한 나라냐? 이게 오늘도 뭐 내가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내 인생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게 교회가 부흥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 속했느냐? 만약 김포한신교회가 사람에게 속했는데 교회가 커져, 이건 재앙입니다. 그건 교회가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 김포한신교회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김포한신교회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조영식 목사에게 속했습니다. 이건 난리 날 일이야.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야.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오직 주님께 속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네, 주님께로 통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도 감사해. 우리가 이건 시인하고 살아야 돼. 김포한신교회는 주님께 속한 교회, 김포한신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 그러면 내 인생은, 내 가족은, 내 삶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 김포한신교회만 주님께 속했고 내 인생은 내 것이요?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이 사단이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네 인생은 네 것이야, 이 속삭임으로 타락을 시키는 거야. 솔직히 내 자녀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내 삶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내 물질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진짜 주님께 속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재주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내 달란트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이거 자기 거라고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정말 내 이 작은 재주일지라도 이건 주님께 속한 거야 할 때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5절에 나와.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여기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찾아놔야 돼. 하나는 뭐냐? 언약의 관계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르호보암 네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이게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예,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가 언약을 깨트릴 때 언약적 관계는 하나님도 그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왜 이 폭염에 왜 우리들이 교회까지 와서 주일 예배를 굳이 드려야 되냐? 언약이, 내가 주일날은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으로 맺어진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언약적인 관계라는 고백이 없으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삶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언약을 말하면 율법이요. 그러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돌봐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맡기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이 언약적인 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도 않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도하시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네요. 이게 그렇게 어리석고 우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이 김포한신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예요. 이 김포한신교회의 모든 앞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나도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지키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봐보십시오. 성경은 또 하나님이 르호보암 왕을 구원도 해. 분명히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있어. 이건 뭔 이야기냐? 모든 사건에는 양면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쪽 면만 보면 안 돼. 애굽 왕 시삭이 심판하는 것처럼 한쪽 면은 보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르호보암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 한국 사회가 이 양면성이 없는 거예요. 이 양면성을 볼 줄 아는 것을 유연성, 플렉시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플렉시블, 유연성이 있느냐, 양면을 보느냐. 예를 들어 볼까요? 몸으로다 카페를 지을 때 양면성이 있어요. 목사님, 주차장이 부족해지는데요? 목사님, 그 많은 비용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목사님,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면 관리는 누가 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부정적인 양면성이죠. 충분히 들어야죠. 그러나 그런 것도 있어요. 주차장도 줄어든 것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관리도 힘들어요. 그러나 또 다른 양면성이 있어요. 동네 애들이 와서 놀고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요새는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그 머무르다 카페에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의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지역을 품는 교회로 얼마나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러면 이 양면성을 놓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위한 거냐 어느 것이 더 교회를 위한 거냐 이걸 보는 거예요. 모든 거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쩔 때는 비슷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느 것이 주님을 위한 거냐 어느 것이 교회를 위한 거냐 또 제 마음속에는 어느 것이 성도를 위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 길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차장 딱 말하니까요 양면성이 들려요. 근데 저는 다 들어야 돼요. 이 세차장이 생기면 이런 안 좋은 점도 있구나 다 들어야 돼요. 또 이런 좋은 점도 있구나 다 들어야 돼요. 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양면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좋은 점과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아니 어떤 일도 똑같아요. 어느 것이 주님을 위하고 어느 것이 성도들을 위하는 거냐, 그걸 찾는 거죠. 아니 김포 한신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어떤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김포 한신교회도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뭘 바라보느냐? 우리 김포 한신교회 안 좋은 점만 바라보면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김포 한신교회 다니면서 불평만 하고 다니겠죠. 그러나 김포 한신교회 좋은 점을 바라보면 김포 한신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나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워,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양면을 바라는 거예요. 김포 한신교회가 이런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 김포 한신교회가 이런 좋은 점도 있지 않냐. 그러나 이런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걸 감수하고 다니는 거죠. 나는 내 자녀들한테 일방적으로 주입을 하면 사춘기 청소년 되면 다 떠나더라고요. 교회는 심지어는 성경도 양면성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게 큰 사랑이고 큰 은혜더라. 양면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겸비하다는 거예요. 6절에 이 겸손보다 더 낮추는 것이 겸비입니다. 겸손은 뭐냐?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 겸비는 굴복.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삶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겸손보다 더 낮추는 것이 겸비요. 내가 겸비해가지고 낮추는 것만으로는 순종 안 됩니다. 겸비해서 내 자신을 굴복시킬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시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로보암은 징계를 받고 있어. 심판을 받고 있어.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징계를 하냐고 억울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진짜 회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내 자녀들한테 이야기,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회개고 진짜 감사한 거죠. 저라고 살면서 힘든 일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데, 근데 이때 봐보십시오. 이때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대요. 이때 내 상황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속상한 일이, 자기를 지업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르호보암은 잘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보다 더 낮추는 겸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혹시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인정해서 내 삶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서론에서 궁금했던 거,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저희를 조금 구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템테이션, 유혹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테스트는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테스트를 합니까? 르호보암이 어중간해 두 마음을 품고 있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이게 오늘도 양면성이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세상을 섬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말하지만 모든 일에만 양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평신도를 예를 들면
또 혹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학 목사님 막 단점만 이야기, 계속 단점만.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죽일 놈. 이게 악마합니다. 악마. 지금 세상 언론이 그래요. 양면을 보고 전체를 봐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의 부정적인 거, 잘못된 거, 안 좋은 거 딱 그걸 보는 사람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악마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학 목사를 칭찬을 해요. 좋은 점만 이야기. 이거 계속 말하면 우리 항승리 목사는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웅. 그렇게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 목사님이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점보다 좋은 점이 교회에 훨씬 도움돼요. 내 단점을 보완해줘요. 나 찬양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 목사가 찬양을 불러줘. 근데 사람이 안 좋은 점만 계속 보잖아요. 그 사람은 없어져야 돼. 이게 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극단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일들이 극단에 빠지는. 그 사람 좋은 점만 보잖아요. 그 사람이 우상이요, 영웅이요. 이것도 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조영식 목사가 양면성이 없습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겠죠. 이 교회 다니면서 조영식 목사 안 좋은 점 보는 사람들은 맨날 불평하겠죠. 그러나 조영식 목사 좋은 점 보는 사람은 아이고 이 한신교회에서 조영식 목사 잘 만났다 이러겠죠. 근데 양쪽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조영식 목사가 이런 좋은 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 그럴 때 영웅도 안 되고 악마도 안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양면성을 보니까요, 목회가 너무 평안해요. 내가 이걸 10년 전에만 알았어도 미움이 없어요. 미움이 진짜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을 험담을 하더라도 사람은 양면성이 있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내 눈에는 좋은 점도 보이거든. 그런 단점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좋은 점, 장점을 쓰시겠지. 오, 이러니까 미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양면성이 그렇게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저를 살려요. 다 여기 단점이 있죠. 그런데 또 나한테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거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유익을 줄 거야. 미움이 사라져. 그리고 그 부분들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극단에 빠져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한쪽만 보고 동전도 양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악마가 되든지 그 사람이 영웅이 되든지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한쪽에 빠져서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양면성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어느 것을 보고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어느 것을 유익하게 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을 위하느냐. 이게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저희를 조금 구원한 것이 이 양반이 어중간한 거예요. 어중간한 거. 실제 세상 나라를 섬길 수도 있고 주님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겠다면 어중간하지 않겠죠. 주님만을 섬기겠죠. 근데 진심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면 어중간해서 두 마음을 품고 세상 나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죠. 저는 오늘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일 힘들게 하냐? 어중간한 사람들. 두 마음을 품고 이 어중간한 마음, 두 마음이 뭐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되냐? 응? 또 예배 시간 언제 나가야 되냐? 이 어중간한 마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기쁨이 없어. 어중간한 마음은, 두 마음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그 주일만 되면 예배의 시간이 닥치면 그냥 어중간하니까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오늘은 더우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까 이 고민에 빠져.
정말 우리는 그러면 감사가 메말이죠. 혹시 나에게 어중간한 마음은 없는지.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섬겨서 정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자, 이 13절과 14절 최은교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왜 12절에 안 끝나냐고. 근데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12절까지는 애구방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한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과 14절은 르호보암의 전체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평가가 다윗도요, 단점이 없어요? 죄 안 지었습니까? 안 좋은 점이 없어요? 바세바 간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유튜브나 이게 그런 설교 들어보면 다윗을 완전히 나쁘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막 젊은 시절에 그런 설교를 듣고 막 신선하다 생각을 했는데 한쪽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다시 13절, 10절 르호보암 인생의 전체를 봐.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했느냐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에 실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단면만 보지 않고 다윗의 인생을 전체를 보니까 그 실수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 오늘 봐보십시오. 르호보암의 인생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전체 한순간 잘한 적도 있어. 근데 전체로 보면 르호보암은 실패한 인생이야. 우리는 한순간 실수한 적도 있지만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반대요. 한순간 잘한 적도 있지만 전체로 보면 실패한 왕이야. 근데 13절과 14절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나와. 13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응? 자신의 세력을 굳게 해.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4절에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은 굳게 하지 않아. 여기 보니까 분명해져 버리잖아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고, 굳게 한다는 것은 견고히 뿌리를 내린다는 거잖아요. 자기 것은 막 굳게 하고 뿌리를 내리는데 하나님 것은 굳게 하고 뿌리를 내리지 않아. 이게 르호보암 인생의 전체 평가잖아요. 그래서 12절이 끝나고 13절, 14절을 따로 말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평가니까. 근데 분명히 겸비한 적도 있어.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인생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무엇을 굳게 하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해. 어떤 사람은 돈을 굳게 하고 그 돈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해.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굳게 하고 그 자녀를 의지하면서 살려고 해. 이게 누구든지 세월이 흘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뭔가를 굳게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의지하면서 살려고 그래.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내 인생이 무엇을 견고하게 하고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해. 우리는 정말 세상 거 어떤 것이라도 다 사라진다는 걸 깨닫고 그걸 붙잡고 그걸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인생은 순간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십니다. 오늘도 저는 솔직히 인정해요. 양면성을 바라봐서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겼고, 아니 제가 30대에 실수한 거 있죠. 40대에 실수한 거 있죠. 또 50대에도 실수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전부냐 이거예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예전의 모습이 이랬다. 거기에 딱 갇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으로 그 인생 전체를 평가하냐 이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자유해요.
내가 30대는 그랬을지라도 40대 그 순간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멈춰 있지 않고 내 인생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한순간에 갇히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 안 해요. 우리는 누구하고 한순간의 경험으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낙인을 찍어버릴 수 있잖아요. 한순간에 갇히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십니다. 오늘 로보암 전체,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보실까? 정말 내 스스로를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굳게 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렇게 양면성이 좋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하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제 10절 보면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금방패를 잃어버렸잖아요. 금으로 만든 방패가 300개다. 근데 그 당시 방패는 사람의 몸을 가릴 수 있었어요. 어마어마, 재정적인 가치로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대신 노수로 만들었어요. 왕의 권위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거죠. 형식만 남은 거죠. 아무리 노수로 대신한다고 해도 그 영광, 그 화려. 근데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정말 우리는 껍데기보다도 형식보다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리교를요, 요한 웨슬러, 이 존 웨슬러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조지 히필드. 이 히필드는 붕사고 그 당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또 영국에서 감리교가 자리 잡을 때도 엄청 핍박받았습니다. 핍박 없이 세워진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히필드가 너무 영국 국교에 카톨릭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 낙심해서 자기 신앙의 어머니 이 헬링턴 여사에게 이 히필드가 난 모든 걸 잃어버렸다. 막 위로받고 있어. 난 모든 걸 잃어버렸다. 근데 히필드 여사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히필드가 아니 어떻게 잃어버렸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찾아왔을 겁니다. 휘필드는 진짜 위로받고 낙심에서 벗어나서 내 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주님은 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구나. 새 힘을 얻고 그 뒤로는 좌절하지 않고 정말 감리교를 위대한 교회로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 로보암 금방패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왜 잃어버리겠냐 이거예요. 금방패 갖고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고 자기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금방패를 잃어버린 걸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 간증이 제일 많아. 사업을 하다가 물질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었다는 사람 너무 많아. 안 그렇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부지기수로 일어나. 내 인생에 어느 순간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신학교 가서 목사 되기도 하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만나기도 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은혜다, 감사다 그러는데 나는 못 받아들여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남들이 뭘 잃어버렸다가 그걸 통해서 막 주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아멘, 은혜인데 나한테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받아들이기를 힘들어요. 제 동기 목사가 안성에서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새벽재단을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를 떠나버린 거예요. 30대 초반 아들. 권사님이 마음을 어떻게 붙잡지를 못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식사도 못해. 근데 교통사고라 보상금이 나왔어. 내 아들의 생명감인데 어떻게 쓸 수가 있냐고 쓰지를 못해. 근데 안성교회도, 안성에 있는 교회도, 또 우리 동기 목사님도, 선교사님들이 자주 찾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거든요. 그 시절에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만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보상금으로 캄보디아에 교회가 세워졌어. 근데 그 교회에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에 있는 이 동기 목사가 그 권사님을 모시고 캄보디아 그 세워진 교회에 갔어. 진짜 우리 동기 목사가 그러더라고. 교회 입구에서부터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 캄보디아의 어린 생명, 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잃어버리게 했지만 이 잃어버린 걸 통하여 캄보디아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에 정말 수많은 생명들이 찾아와서 그 생명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걸 보면서 그 권사님이 잃어버리게 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아들이 잘했다고 할 거라. 그대로부터 지금까지도 그 권사님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이제 힘을 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내 인생을 살다가 뭘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말하잖아요. 진짜 오늘 양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꼭 낙심, 불행, 근심,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을 통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정말 우리 인생 양면을 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